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안식일의 영광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 표제어에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표제어가 1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표제어는 그냥 표제어로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표제어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표제어가 1절이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1절이 2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적에 표제어가 있는 부분은 표제어 중심으로 나머지 내용을 이해해야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는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92편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인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로 지키는데, 그 예배자로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시편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구약에서 안식일이 어떻게 제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에 그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신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편안하게 쉬거나 안식을 취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안식, 쉼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6일간의 창조 행위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요. 그 제7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삶과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별된 날이다 라고 그렇게 제정하신 거죠. 제7일이 이제 안식일로 구체적으로 제정된 것을 기록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비로소 시내산에 와서 지키게 되었던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냐면요, 그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 7일째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쉼의 안식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을 제7일로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창조한 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게 메릴랜드 그 사계절이 있는 우리가 귀에 밖을 나가면 이렇게 푸르른 숲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신묘하신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이제 로마서 1장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이게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아, 이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전에 노예상 아래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그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는 거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오늘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요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구속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일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모든 의미를, 구약의 모든 의미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안식일의 모든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했잖아요. 근데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주님의 날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거죠. 그런 배경 가운데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그때 구약의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행위가 드려지는데요. 그 안식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그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적에 이제 모든 악기를,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시편금과 비퍼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뭘 감사하냐면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그 감사가 뭐냐면 주일날 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2절과 3절을 그 9절을 자세히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침마다예요.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는 밤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요, 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안식일 그 전에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아침마다 밤마다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일 예배가 있기 전에 6일간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렸대요. 이거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 성막에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 이 상번제가 언제 드려졌냐면 광야 시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죠. 그러니까 중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정중앙에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뜰 때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번제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지면서 연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침마다 그걸 통해서 뭘 기억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잖아요. 인자, 자비, 은혜, 긍휼,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구약의 번제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요, 해 뜰 무렵에 번제단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연기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겠구나, 그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야죠. 아침마다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인자심을 알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는요,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았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지켜보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 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밤마다 또 번제단에서 번제가 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연기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어두워질 때 그것이 드려지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 성실하게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와 함께 시작했는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이 신실한 대로 성실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좋았구나, 날마다 그렇게 느끼고 감사하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성실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4절이죠. 4절 5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시작하고 밤이 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가 좋았구나, 그렇게 6일 동안 살고 그 안식일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안식일 제정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행하신 일이 그 얼마나 놀랍고 그 생각이 깊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신약 이후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 그 행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그 일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고요. 우리는 또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그 행하신 그 일, 그 놀라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렸다 그랬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 사랑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알려졌다는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 주신 이가 생명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으니 생명을 주신 게 가장 큰 사랑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볼 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번성과 성장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 이후에는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번성과 성장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구약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신약 백성은 주일 예배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주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에 성공하는 의인에 대해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케 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종려나무가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승리, 풍요, 안식, 찬양,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란 광야에서 3일 동안 지냈지만 물을 얻지 못했죠. 그러다가 3일 만에 한 곳에서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죠. 쓴물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실 물이 아닌 그 쓴물로 인해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적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에 대해서 십자가로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 쓴물에 대해서 나중에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 기쁨, 즐거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모압 땅 10년 동안 거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삶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베들레헴에 왔을 적에 동네 사람들이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너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적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야. 내 인생이 쓴물과 같다는 거야 지금은. 그런데 그 쓴물이 나뭇가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단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마라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한 것이 어딨냐면 엘림이라는 것이에요. 엘림. 그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름 구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쉼을 주는 거죠. 안식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이제 쉼, 안식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 이렇게 지켜준 것에 대해서 초막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데 초막절에 초막을 뭐로 짓냐면 종려나무로 지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쓰이는 그 종려나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걸 통해서 종려나무가 승리 또 부활의 의미도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성공하는, 오늘날로 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안식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영광과 축복이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뛰어난 나무로 여겨지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요 40m까지 자르고요, 그 백향목의 지름이 3m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웅장한 우람한 나무인 거죠. 가끔씩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레바논 백향목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갖고 엄청나게 큰 나무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이요 다윗 왕 시대에 왕궁을 건축할 때에 쓰인 주 목재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과 더불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주로 쓰인 목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부귀와 영광을 상징하는데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게 되면 백향목같이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와 모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드려지는 이 기도회라는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 그냥 드려지는 기도회,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 번성과 성장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안식일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